자, 오늘 이 법화경을 이제 마치는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1년 12달 잘 다녀도 이 마지막 먹고 졸업장 주는 날이 참 중요한데, 오늘 오신 분들 참 장합니다. 이게 법화경이 말이에요. 모르면 할 수 없지. 모르면 할 수는 없지만은, 이 법화경은 부처님이 40여 년간 설법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싹 오므려 드린 날입니다. 오므려 드려가지고 결정을 딱 짓고서 법화경을 설하시고 난 뒤에 돌아가실 준비를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돌아가실 준비가 되냐? 흔히들 부처님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오래 살아서 늙어서 죽을 준비를 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무엇을 다 할 수 있냐? 자식이 완전히 장성을 해서 자식이 40이 딱 넘으니까 모든 가업을 완전히 자식에게 일림을 할 수가 있을 때에, 그때는 뭐라 하냐? 나는 손 털었다 이러지요. 손 털었다. 모든 것을 일을 다 자식에게 넘겨줄 때가 돼서 나는 일을 마쳤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오래 더 살아도 별로 아무 할 일이 없어. 매일매일 놀 일밖에 없으니까 부처님이 그때 100세를 사실 수 있었던 나이인데, 아이고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만 20년 땡겨가지고 그만 느닷없이 하루아침에는 대중 모아놓고 내가 석 달 후에 내가 죽을란다 이러거든. 그렇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 아니 부처님께서는 백수를 사신다고 돼 있는데 왜 20년을 땡겨 가시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할 것 다 했고 너희들이 다 알아들었는데 내가 더 오래 살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일의 머리가 고랬고, 또 한 가지는 내면적으로 부처님이 떠나셔야만이 깨어른 아들들이, 그 말이야, 깨어른 아들들이 발심을 하기 생겼거든. 그래서 부모가 아주 대단한 부모를 둔 자식들은 참 부모를 본받으면은 말할 수 없이 큰 덕을 보지만은 상대로 이 자식들이 깨우치지 못하면은 부모가 잘 사니까 그만 맹탕 놀아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자식을 깨우치기 위해 가지고 극약 처방을 했다 그 말.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가장을 했다. 그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중생에게 살아 생전에 이래 보면은 뭐 사람들 흔히들 안 그렇습니까? 죽고 난 뒤에 그분의 무엇을 많이 생각합니까? 그 업적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분의 공을 많이 생각하지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자취를 감춰버려야 부처님에 대한 그 존경하는 마음이 오래 가도록 또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선택을 했다. 막 이런 저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설에 마치실 때는 그 아들이 앞에 저 궁자 비유품이 있습니다. 저 앞에 가면은 그 비유품은 아들을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을 짓는 마당에 그렇게 됐지요. 한 아주 엄청난 억만장자, 거부장자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아버지가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만 시국이 불안해가지고 아들을 그만 피난처에 잊어먹어 버렸어요. 잊어먹어가지고 그 외아들을 찾을 수가 없다. 찾다 못 찾아서 이 아버지는 어느 좋은 그 나라를 차지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고을을 차지해가지고 엄청나게 부자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그 아버지 마음에는 뭐밖에 없겠어요? 아들밖에 마음이 없어. 말할 수 없이 어리어리하게 잘 사는데도 찾다 못 찾아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찾는 마음밖에 없어. 고치 아들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때쯤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잃고 천하의 고아가 돼가지고 온 천하를 얻어먹고 돌아다니다가 너무 피곤하는 거라. 너무 힘들어 살기가.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 어디 자기 하나 받아줄 데가 없고, 집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집이라고는 없고, 세상에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집 몫은 하나도 없거든. 꼭 돌아다녀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디로 다니기 힘이 들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디 마을에 또 들어가 보니까, 아따, 참 잘 살거든. 먹는 게 차고 넘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멀리 안 돌아다녀도, 요 마을에서 이 집 저 집만 얻어먹어도 1년 12달 돌아다녀도 까딱도 없겠거든. 참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딨나 싶어가 좋아라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어리어리한 집을 찾아갔어. 그 대문에서 빼꼬막 요렇게 내다보니까, 정말 참,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몇 배로 더 어리어리해. 그래서 보니까 한 용상에 거룩한 임금님이 딱 앉아가지고 양쪽에는 무무백관이 쭉 늘어가 앉아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거룩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너무 초라해가지고 겁이 발칵 나서 내가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 했는데 그 용상에는 그 어른이 이렇게 보더니 저 끝에 있는 대문에서 목을 빼꼼하게 내다본 놈을 보더니 그 순간에 그러지와 그 임금이 눈을 탁 부딪히는 순간에 아들은 무슨 생각이 나고 아버지는 무슨 생각이 났겠어? 이걸 이제 알아야지. 탁 부딪힌다 그 말. 그게 목격의 제도라. 눈이 탁 바로 뜨인 사람, 아이고, 그렇구만 하는데, 봉사는, 하거든. 그게 세상이라요. 이 세상이 지가 딱 그래. 눈을 뜬 사람은 다, 이것도 돈 되고 저것도 돈 되는데, 봉사는 이인가 저기인가 떠들다가 보니까 개천에도 빠지고 시궁창에도 빠지다 보니까 죽을 지경이지 뭐. 세상이 다 그래요. 그 아버지는 탁 보는 순간에 평생을 찾는 자식이 왔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 아들은 보는 순간에, 아이고, 내 죽었다, 이 말이야. 죽었어. 어째 죽었지? 안 올 때를 왔다. 못 올 때를 왔다. 이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아버지 마음은 그렇게나 반갑고 좋은데, 이 중생은, 아들인 중생 아니요? 아들인 중생은 이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두려워. 참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가만 보세요. 이게 누가 조물주가 시키 그런 겁니까? 아니죠. 이 불법을 딱 통해 보면은 참 맞다. 지절로 그거 참 무릎이 탁탁 치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너무 좋아가지고 너가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고 맨발로 쫓아뛰 나오니까 아들은 이제 어디 믿는 거는 뭐밖에 없어. 자기 다리밖에 없다고 싶어가 도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잡히면 죽었다 이제.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그 만조백관이 그 뒤쫓아가 기어이 붙들었는 거라. 붙들었는데 아들은 나는 죄도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냐고 완전히 막 지렁이 동아리 뛰듯이 뛰니까 그럼 할 수 없다.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고 이놈은 평생을 이렇게 살아나왔으니 그걸 갖다 말이야 마음이 너무나 허약해가지고 진실을 보고도 모르니 그 말이야. 즉 진실은 뭐고 진짜는 봐도 몰라. 그래서 이놈에게는 뭐만 진실이라 가짜가 진실이라. 진실은 몰라. 그러니까 지 몸에 걸친 게 뭐밖에 없어요. 누더기밖에 없지요. 그게 참 이게 또 재밌는 말이 있어. 누구나 다 어디가 보석방 이 진짜냐 제일 먼저 묻는 게 값을 묻는 게 아니고 뭐부터 물어요. 진짜냐 가짜냐. 지가 뭐 진짜라 하면 진짜 살 자격도 없는 주제에 또 가짜는 절대 또 싫어하네. 그러면서도 챙기는 거는 뭐만 챙기는 거라 가짜만 또 챙겨요. 왜냐? 무엇은 없어서 복과 능력이 진짜는 못 가진다 그 말이야. 다 장식은 진짜는 장식하고 싶은데 진짜는 못하고 가짜만 가지고 다니거든. 그와 같듯이 중생이 어리석어서 진실공덕으로 장엄을 해야 될 것인데 진실공덕으로 장엄은 못하고 순 거짓과 나쁜 짓으로만 장엄을 해대니 자기는 걸떡하게 해서도 안목이 있는 사람이 보니까 지는 뭐마밖에 안 돼. 거지 중에 알거지지. 그 거지가 하루 24시간 보내는 거나 그 말이야. 그 집 아버지가 하루 24시간 보내는 거는 뭐 시간이 틀리나 날짜가 틀리나 대명천지 밝은 날에 똑같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마 부산 사람 하루 남기는 거나 서울 사람 하루 남기는 거나 똑같지 뭐. 그걸 갖다 오직 했으면 어느 사람 머리를 하늘로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발을 땅 짚고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야. 그 하루 종일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아들도 그렇게 살았어. 그것도 둘도 아닌 아버지와 자식이 하늘 아래에 그 말이야. 한 땅 안에서 그렇게 살았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사나? 조물주 때문에 그러나? 재수가 없어 그러나? 아버지는 왜 그렇게 잘 살 수 있었고 아들은 그렇게 하냐? 아버지는 진실 공덕을 가지고 쌓아왔어. 매일매일. 그리고 거지는 게을러 빠져가지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도 안 하고 때만 되면은 바통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한테 쌓이는 것은 뭐만 쌓여? 가난만 쌓이는 거예요. 가난만 쌓이니 뭐 지한테 걸치 입을 게 뭐밖에 없어? 누들밖에 없지. 이게 그대로 진리라. 누구도 어째 볼 수 없는 도리다 그 말이야. 이 법화경에서 얼마나 그렇게 참 청만하게 얘기해놓고 말이야. 그래 친아버지가 이 자식인들 하루도 아버지를 찾지 않으려고 했던가 그 말이야. 하루도 아버지를 찾지 않은 적이 없었어. 왜냐? 뭐 때문에 안 잊었겠어요? 어째서 아들이 안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안 잊어졌어? 아버지는 진정한 혈육을 찾으려고 안 잊어졌고 그 말이야. 친실한 자식을 찾으려고. 그리고 자식은 아버지를 못 잊은 게 왜 그렇지? 혈육 찾으려고 그랬던가? 어째 그래? 살기 힘드니까 챙기는 거예요 그게. 자, 이걸 두고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찾고 예수교인들이 하나님 찾는 게 하나님 뭐 혈육 찾으려고 그랬나? 양심에 좀 한번 말을 한번 내보라고. 지가 살기 답답하고 힘드니까 부처님 찾았고 하나님 찾았지 그 말이야. 그 아들이 얻어먹고 돌아다니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를 찾았어. 그런데 아버지를 찾으려면 진실이 찾았더라면 금방 찾았을 건데, 즉 우리가 기도를 해도 진실이 참 부처님을 찾았더라면 30년 전에 다닐 게 뭐 있어. 힘들게 날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알 일도 알게 말이야. 그저 그 오직 했으면 옛날 그저 도인들은 많이 할 것 없다 했어. 얼마나 하면 된다 했어. 이 도인들 1000년 전에 도인이나 500년 전에 도인이나 100년 전에 도인이 사람은 1000년 사이면 얼마나 뭡니까? 서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말은 똑같아. 그게 뭐가 말이 똑같으냐? 그거 한 일주일이면 된다 했어. 일주일이면 찾아진다 했고, 무슨 일주일 할 거 뭐 있나? 한 3일이면 된다 했거든. 그게 내 자신도 그렇게 들려. 택도 아닌 소리다고 들렸어. 무슨 놈 3일간 할 것 같으면 무슨 도 닦는다고 할 게 뭐 있나. 그러니까 정말 참 안 믿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뭐냐. 이게 영감들 돌았나. 지가 돌았는 줄은 모르고 도인 돌았다 가는 거야. 참 희한하지. 미친님이 지가 돈 줄은 모르고 세상 돌았다고 하는 거라고 똑같아요. 그래서 3일 내지 일주일만 된다 했고, 그 다음에는 하긍이는 3년이면 된다 했어요. 그런데 3년이 나도 30년이 지났어요. 빌어먹을 참. 그리고 여러분들도 30년 전에 다녔건만은 부처님이 동쪽에 계신지 서쪽에 계시는지 말이 극락이 서쪽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참 기가 막히잖아. 극락이 서쪽에 있는 줄 알아. 그것도 오직 계승이 육조대사는 극락이 서쪽에 있느냐 했더니 우리가 살기를 어디 쪽에 살고 있어요? 동양이 대한민국이 동양에 있거든. 육조스님이 중국 스님이다 보니까 극락 하니까 이 멍청이들아, 사람들이 전부 다 멍청이 돌아온 사람들 뿐이라. 거기다가 지 기준으로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말이 세상이 전부 다 나쁜 놈이고 다 돌았어. 그래서 그 아들을
두고 이 아버지가 아하 이놈은 참 너무 심약해서 눈앞에 아버지를 보고도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지는 그날 아버지인 줄만 알면은 지 팔자는 그만 하루아침에 그만 왕자가 되는 파인데 참 너무나 기가 차가지고 아하 안 되겠다 개탄을 하고 살 수 없다 이놈을 좀 붙들고 있으라 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 떨어진 영감 행세를 하고 나온 거예요. 예? 아주 다 떨어진 영감 행세를 해가 나와가지고 다 보내놓고 난 뒤에 이놈은 기절을 해버려서 얼마나 놀랬던지 그래가 옆에 가서 두드리가 깨우니까 눈을 빼시시 떠보니까 지 옆에 거지 아버지가 와가 있거든. 이제 안심을 놨어. 참 이걸 이광수 씨가 보고 탐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그 글을 쓴다고 살다가 세상에 이런 보물이 어디 있겠나 하고 완전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미쳐버렸어요. 너무나 좋아가 미쳤지 뭐 돌아가 미친 게 아니고. 그래가 아버지 거지가 야야야 너무 놀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나도 이 집에 와가지고 몇십 년을 이렇게 그 거름도 치우고 똥도 치우고 비도 썰어주면서 이렇게 먹고 사니까 먹고 사는 게 하나도 걱정이 없다 하니까 지가 올지게 가만히 생각 지도 아따 이 집에 찾아올 지게는 뭘로 보고 생각하겠죠.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다 이렇게. 자 요것도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놈의 중생들이 말이요 오직 생각한 게 뭐만 생각하고 있어. 전부 다 먹고 사는 그것만 걱정하지. 지 코앞에 지금 닥치는 불행이 올지, 애군이 올지, 그거는 아랑곳도 안 해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저 짐승이나 버러지까지도 생각이 똑같아. 그래서 똑같은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를 주 이름을 통틀어서 총체적으로 이름을 하나 딱 갖다 붙인 게 뭐이라? 중생이라. 왜 중생이냐? 생각이 뒤틀렸다 이 말이야.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걸 번역을 하면은 생각이 뒤틀린 자다 그 말이야. 적어도 버러지나 짐승은 먹고 사는 것을 전체의 일로 생각하려는지 몰라도 적어도 사람이면은 그 정도는 생각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만 무엇 정도는 생각했냐? 미래를 생각해보고 그 말이야. 진리를 생각해보고 그 말이야. 참 우주관이나 인생관을 생각할 정도는 돼야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참 아들이 오직 인생관이고 세계관이고 미래고 개코고 그거는 말바 아니고 뭐만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자, 부산 사람들 그걸 떠난 사람 몇 사람이 될란가? 그렇다면 미안하지만은 다 또 그 급수로 치면 누구 급이라? 그 아들 급수지. 그게 다 집단은 다 잘났어. 잘났지만은 정난하게 딱 밝아내고 보니까 뭐 그 아들 뭐 급수를 넘어설 수가 없어. 학렬로 따지도 뭐 학렬이라. 거지 학렬이지 뭐라. 임금 학렬은 아니고. 이게 직설주알이라는 겁니다. 바로바로 이 얘기를 해보면은 참 내 자신이 얼마나 그 참 볼품없는 하나의 인물인가를 한번 적나라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저울질을 한번 해보고 잣대를 한번 재볼 수가 있어요. 다 기골이지요. 다 잘났어. 하지만 잘난 게 뭐 어디 있으면 기골이 어디 있어? 아까도 앞에 얘기했죠. 덕이면 개코나 덕이 있어. 지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참 어질고 착하지. 지한테 이해관계가 있어 봐라. 눈이 뭐같이 찢어지고 이 체면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오직 그것도 무엇을 위해 싸우는 거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요즘 재벌들 아들들이 못 안 하는 아들들이 없어요. 재산 싸움 안 하는 아들이 어디 있어? 참 재벌하면 딱 그 사람 참 훌륭하네. 하지만 내막을 보면은 재산 싸움 안 한 집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울에 어느 저사는 아들
그게 아들, 딸이 있는 집인데, 그 아들, 딸 얘기가 나다 보니까 절대로 아들 둘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들 둘이면 안 돼. 차라리 아들 둘 안 되려면 딸 둘이 돼야 된다는 거라. 그게 왜냐? 싸운다는 게요. 그래가지고 같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교화를 시키기 위해서 같이 매일 똥그름을 치우면서 살다가 한 10년쯤에 이제 그 마당 쓸기를 했다고 그래 있어요. 그게 그 거지 아들이 이제 그 똥 치우는 일을 이제 비로소 버리고 등급이 올라가기를 10년 만에 이제 그 제일 앞마당, 바깥마당 쓰는 것을 올라왔어. 그냥 똥 치우는 게 뭐냐? 비로소 거지는 면했다. 그 말이야. 예. 그 뭐 정도는 되냐? 이제 나도 조금 사람 노릇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10년이 지나가지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또 10년, 40년 만에 그 아들이 뭐가 됐느냐 하면은 거부 장자의 비서가 됐어요. 비서가 되기를 5년을 지났어. 그게 도합 45년이 딱 지나니까 그때 이 5년 동안에 이제 그 똥 치우는 것부터 마당 쓰는 거 앞마당 바깥마당으로 거쳐와가지고 비서까지 올라올 때가 45년이 딱 되면서 집안 구석구석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었는 거라. 그러다가 보니까 그 영감님 비서를 5년인가 하다 보니까 막 모든 면을 환하게 앓고 임으로 끝에는 뭐 임금님 방에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어. 이제 하나도 그러게 말했어요. 모르는 것도 없고 걸리는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처음에 그 대문 빼꼼하게 내다볼 적에 어쨌어? 탁 문이 탁 부딪히는 순간에 아버지는 아이고 내 아들아 캔데 지는 뭐렇게 죽었다 했거든. 그런데 45년 뒤에는 지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지 마음대로 다 하거든. 그것을 알고서 아버지가 만조백관을 모아놓고 내가 오늘은 중대한 발표가 있다. 이게 뭡니까 하니까 내가 평생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잊어버린 지가 45년이 됐어. 그런데 그 아들을 찾았다. 이러니라 찾았다. 그렇게 만조백관이 깜짝 놀랐어. 놀래가지고 누굽니까? 이러니까 옆에 바로 세워놓은 아들을 보고 나는 이 아들의 아버지고 이 아들은 나의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대중들도 하나도 그 앞에 누군가까지는 놀랄 정도로 의심을 했는데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하니까 엄한 사람들도 하나도 의심도 안 가고 그 아들도 놀래지도 않아. 뭐든 그렇구나. 하다가 그렇구나 하면 다 긍정 다 해버렸어. 그렇게 해서 그만 다 끝나본 일이라. 그러면서 나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이 자식에게 다 물려주노라. 그리고 나는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뜬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좋은 날에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이제는 나는 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고서 그날 밤에 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임금 노릇을 했다는 이게 앞에 그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모르면은 거지고, 거지 아들이고, 알면은 왕자가 됐는데, 참, 이런 걸 이렇게 감아보면 참 기가 막히는 게 그게래. 이 법화경을 제대로 알고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현실을 그대로 이 얘기로, 비유로 이렇게 참 잘 엮어놨나 싶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